저는 최근 문득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한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그렇게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물과 커피의 비율을 배우고 물을 내리는 온도를 배우고 커피를 내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바리스타들은 커피를 스푼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 저어라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시간 안에 완수했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자격을 갖춘 커피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따라서 마시게 되면은 좀 맛이 안정감 있는 그런 좋은 커피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커피를 잘 타는 바리스타는 없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격증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커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원래는 무자격자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원래 불법 체류자이고 난민처럼 시민권이 없는 자격으로 이 땅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로암미 히브리어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다. 왜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불법한 죄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 백성, 내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인간이긴 한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한국어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자꾸 호주에 갔으면 한국에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하지 왜 안 나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직 자기는 영주권이 없대요. 호주에 영주권이 없어서 그 얻을 때까지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밖에 나가면 이 오해를 받게 되니까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고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어야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고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영주권이 있어야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을 받지 못하면 호주에 살더라도 늘 불법 체류자여 난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집에 오지도 못하고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나라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로 기초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본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모퉁이마다 큰 돌을 세워서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보면 기초석이 단단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집에는 기초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집을 지을 때 큰 돌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집을 지으면 밑에 보면 기초석이 튼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마다 그 기초에 큰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중요한 돌, 그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중요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코너스톤.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스톤 예수님, 모퉁이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말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 헬라어에서는 아크로고니아 아니온 엔티몬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귀중한, 값비싼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신데 그분은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시요, 귀중한 모퉁이돌이시요, 값비싼 모퉁이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사가 설계를 잘 했어도 집을 지을 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 자재들이 값비싼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집을 짓거나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은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집이 바로 기초가 잘못된 집이고 그 집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것이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고 물난리가 나게 되면 그 집은 쓰러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가 오면 넘어지게 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낙인을 찍히고 말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5절과 27절이 동일한 문맥으로 동일한 구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도 똑같이 공동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다.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 동일한 어려운, 동일한 난관과 시련이 그 똑같은 집에 부딪혔는데 기초가 달랐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코너스톤인 것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주춧돌이 되어서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쓰러지거나 낙오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기초에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이라는 엔티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높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높은 자리를 얘기할 때 높은이라는 의미가 엔티몬이에요. 그게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모퉁이 돌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이전은 엔티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이거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 단어가 엔티몬이에요. 오늘 보배로운이라도 해석했고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로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존재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는, 쓰러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과 기쁨과 환희를 만들어주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다 놓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밑바탕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코너스톤인 예수님이, 보배로운 예수님, 그 높으신 예수님, 가치 있는 예수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코너스톤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 튼튼한 인생,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두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가치 있는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오히려 나를 부딪히게 하는 돌이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대수냐? 성경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걸리적거린다. 예수님이 걸리적거린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에게 죄의식이나 주고 불편하게 살도록 만들고 주일을 내 맘대로도 못하고 걸리적거리는 돌뿌리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 뽑아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모욕을 하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방해를 놓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불편한 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뽑아버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불편한 바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걸리적거리는 그런 바위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서 무슨 삶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귀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방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는 존재예요.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에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도록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악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악독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선의가 아니라 악한 의도로, 마음에 악한 의도를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을 받고 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악독,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독이 커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선처럼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저도 한번 악의적인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하려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에게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을 접근하지만 나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 고객님 당첨되셨대요. 이렇게. 당첨되셨대요. 그럼 뭐가 당첨됐나 했더니 콘도가 당첨됐대. 얼마나 좋아요. 강원도에 콘도 하나 당첨됐으니. 예? 고객님 당첨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을, 이게 몇 억에 해당되는 것인데 고객님은 몇백만 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만 내면 특별하게 당신에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담당 과장님께서 전화를 특별히 주신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분이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콘도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는데 당신이 당첨됐으니 당신은 이제 조금의 돈만 내도 그 콘도를 준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없던 집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주민번호를 부르고 통장번호를 부르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를 불러줬어요. 주민번호까지 불러준 다음에 통장번호를 불러내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콘도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악의적인 의도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선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축하해 준다고. 좋은 행운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당신 너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선한 일로 나에게 다왔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악의적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악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속이는 것은 참 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집니다. 마귀는 거짓말 안 하고 속이는 일을 잘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면 얼마나 일하기가 편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는 일을 언젠가 그 거짓이 들통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그 작은 거짓말이 통하니까 점점 거짓이 대담해집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은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삶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야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내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기초 삼지 않은 사람은 자꾸 마음속에 어떤 삶이 나오냐? 거짓말하는 삶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 나의 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그게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는 고사하고 늘 악평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행실보다 더 나쁘게 말해서 과장하는 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비방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나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는데 그는 나쁜 면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평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격이 없음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왜? 그 생각 속에 늘 비방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늘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늘 비방해요. 남에게 안 좋은 소리만,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들만 계속 얘기해요. 단점을 자꾸 찾아내요. 그게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비방이 일상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방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것을 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나 일들의 부정적인 면만 들춰내는 것은 비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방인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코너스톤 그 모퉁이들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돌멩이요. 그건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도구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놓으시고 내 인성과 인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평이나 비방이나 악독이나 시기나 모든 나쁜 것들은 내 속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좋은 믿음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본성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조처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오늘 성경에서는 갓난 아기를 등장시켰어요.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갓난 아기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은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갓난 아기들을 보면요, 고양이도 지 새끼 갓난 그 새끼는 엄청 이뻐요. 강아지도 자기 새끼 나면 이뻐하고, 사자나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다 이뻐요. 곰 새끼도 이뻐하더라고. 다 이뻐요. 갓난 아기의 특징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두뇌 속에, 그 DNA 속에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아기들은 100% 가지고 있어요. 아기들은 엄마의 품속을 100% 의지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은 엄마가 주는 모유를 100% 신뢰하고 먹습니다. 무엇을 주든지 엄마가 주는 것을 무조건 잘 먹어요. 갓난 아기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 모유 속에 영양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물의 양과 영양분의 비율이 내 생각보다 맞지 않아. 이렇게 하고 성분이 안 맞으면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기는 엄마가 주는 모유를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 먹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서 주는 모유를 잘 받아 먹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유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분유는 모유보다 더 좋은 성분을 갖고 있다고 광고를 했었어요. 우리 회사 분유는 모유보다 더 좋아요. 여기 성분 엄청나게 잘 들어가서 모유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이 분유를 먹는 게 모유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했다가 부정 광고라고 해가지고 심의에 걸려서 그 광고가 퇴출된 적이 있어요. 모유보다 더 좋은 분유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분유들이 아무리 영양분이 좋아도 엄마의 모유보다 더 좋은 우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아기는 알기에 엄마의 모유를 흡수하고 엄마의 모유를 신뢰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100%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불순물을 배척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되 내 인생의 기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